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바르실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었게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집사님 기도하신 내용대로 지난주와 이번 주 제가 목회 연구 기간을 가졌습니다. 성도들의 배려로 2주간의 시간을 허락받아서 이 목회 연구 주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제가 주로 목회 연구 주간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책을 읽는 겁니다. 네, 제가 뭐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꼭 읽기 원하시는 책들을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여러 가지 책들을 읽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번 목회 연구 주간에는 지난번에는 제가 한 분도 이렇게 특별히 만나거나 교제한 적이 없는데 서대경 목사님 잠시 만나서 식사한 것 외에는 없었는데 이번 목회 연구 기간에는 특별히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교제할 수 있는 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을 만났는데요. 그 중에 한 분만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가덕교회 이성수 목사님입니다. 가덕교회는요 고신 측의 교회고요. 우리는 합동 측이죠. 고신 측의 교회고 저보다 연배가 한 15년 정도 있으신 즉 선배이시고 연세도 많으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원래 제가 그 교회를 가게 된 것은 5년 전이었습니다. 5년 전에 우리 안현아 전도사님, 이샘 전도사님과 함께 그 교회가 정말 특이하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소문이 들려서 탐방을 갔었습니다. 탐방을 가고 목사님 만나서 잠깐 교제하고 거기에 와 있는 이제 YM 지체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그곳에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지난 수요일에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셨던 서대경 목사님, 거제 호산나교회 목사님께서 저를 초대하신 겁니다. 어떤 자리였냐면 그 가덕교회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15가정의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지역의 가덕과 거제 지역의 목회자 부부 그리고 고신대 교수님과 그 학생들 그리고 와 있는 YM 지체들과 그리고 DTS 훈련을 받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 온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한다, 잔치를 벌인다라고 해서 70명의 사람들이 예상되어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이제 그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과일도 사고 그래서 한 5박스 트렁크에 준비를 해놓고 내일 바로 출발할 계획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 9시에 서등용 목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갑자기 내가 못 갈 일이 생겼다라고 그래서 일단 뭐 가서 있으라고 그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제가 여러분 외향적인 사람일까요? 내성적인 사람일까요? 둘 다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소심한 A형입니다. 저를 초대한 목사님이 안 오신다는데 제가 그 자리에 가야 되나? 70명 아무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잠시 묵상해보자, 기도해보자. 그리고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가덕교회 이성수 목사님의 환대를 제가 받게 됩니다. 그곳에 몇 명이 초대되었다고요? 70명이었습니다. 전부 다 누구 손님이었냐면 이성수 목사님 손님들이었죠. 그 교회에서 잔치를 벌였고 다 이성수 목사님과 관계 있으신 분들이 오신 거죠. 선교사님 가정들, 목회자 가정들, 교수님과 학생들, YM 간사들과 또 함께하는 DTS 훈련생들. 저는 그 중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5년 전에 딱 한 번 만난 적 있는 1시간 반 정도 커피 마시면서 교제했던 이성수 목사님 외에는 제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시간 되실 때마다 여러 사람들에게 인사하시고 서로 소개시키시고 하시고는 꼭 짬이 날 때마다 어떻게 하셨냐면 제 옆자리에 오셔서 같이 교제하시고 식사도 같이 해주시고 또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사람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커피도 한 잔 사주셨습니다. 이런 목사님의 배려와 섬김을 받으면서 제가 참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감격을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배우게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환대가 뭐냐? 환대가 뭐냐? 성경에 이 흐르고 있는 환대라는 주제, 이 환대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느끼게 하셨고 배우게 하셨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켜 가시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환대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 환대라는 단어가 조금 여러분 어색하신가요? 여러분 누군가를 잘 섬기고 계세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는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도와주고는 있으세요? 그보다 큰 개념이 저는 이 환대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환대하기를 원하실까요? 누구를 환대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을 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보였던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내가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의 궤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 나는 이걸로 끝이다라는 이 처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도망을 가죠. 도망가는 길에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을 욕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죠? 다윗에게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평소에 있었던 감정이 표출된 거죠.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힘이 있을 때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쫓겨나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니까 자신의 본성이 나타난 겁니다. 아이고 잘 됐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꽃이다라는 거죠. 너 이제 힘 없지? 에이 잘 됐다. 도망이나 가라 나쁜 사람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빛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빛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그 백성들을 먹였던 사람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잘 없으시죠? 바르실레라는 이름 처음 봤습니다 라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40년 동안 성경 읽고요. 한 10독 넘게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묵상의 본문을 두 번째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매일 성경이 6년에 1독이니까 지금 개척하고 9년 동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사무엘 하를 묵상하고 있는데 바르실레가 그때는 저에게 깊이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 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이 바르실레의 환대가 눈에 띄게 들어오더라고요. 바르실레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섬겼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음식들을 준비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다윗이 요구한 것 아니고요. 그냥 바르실레가 자신이 그들이 배고플겠다라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겼다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 위험한 일입니까? 지금 누가 전쟁 중이죠? 압살롬과 다윗이 전쟁 중이죠. 다윗이 이기면 상관없지만 다윗이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윗을 도와준 사람은 뭡니까? 블랙리스트가 되는 거죠. 여러 번 들어보셨죠? 블랙리스트. 정권이 바뀌면요 모든 상황이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이 바르실레는 다윗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다윗을 도왔는데 어려움 당한 사람 기억나세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떡과 또 골리앗의 칼을 제공받았고 그 이후로 죽어야 했던,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아히멜렉 그 제사장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 일입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특별히 이 상황 속에서 정치적으로 밀려서 도망가는 왕을 돕는다는 것 쉬운 일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르실레는 다윗을 환대하고 그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고 있나요?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섬기고 있습니까? 뭐 우크라이나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주변에 친척들,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풀고 있으십니까? 제가 가덕교회 처음에 가서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교회는 시골 교회입니다. 가덕도라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부산에서 거제도 넘어가는 길에 있는 곳이 가덕도에 사람들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도시도 작습니다. 가덕도는 굉장히 작고요. 인구도 작고요. 교회가 6개인가 7개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 근데 목사님이 그때 15년 전에 그 교회 부임받아서 오셨을 때만 해도 어르신 성도 몇 분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자꾸 말씀을 주셨답니다. 말씀을 받고 감동을 받고 꿈을 받고 비전을 받고, 그래서 시작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사님들을 섬기기 시작한 것. 교회 앞에 선교관을 짓고 선교사님들이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래서 선교사님들 전부 다 무료로 대우하는 겁니다. 어떻게? 뭐 전기세, 물세, 난방비 전부 다 무료로. 얼마나 있든지. 가장 오래 계신 분이 5년인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회복되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다시 받을 때까지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사역도 참 귀한데, 그때 당시 제가 목사님 만나면서 한 가지 정말 저거는 특이하다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고신교단의 교회에서 YM이라는 예수전도단 그 지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제가 뭐 편향된 생각을 가진 것도 아니고, 고신이라 하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으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합동도 굉장히 보수적인데 고신도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보수라는 것이 안 좋은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그 뭐라 그러죠? 꼰대?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교단이 보수적인 교단들인데, 그 중에서도 정말 보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바로 고신교단이죠. YM은 어떤 단체입니까? YM은 굉장히 열려있는 단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하는, 어떻게 보면요 너무 다른 성향의 단체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본답니다. 어떻게 목사님 그들을 그들을 교회에 들이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동력하십니까?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거랍니다. 가족은 함께 살잖아요. 가족은 함께 살잖아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가족은 함께 삽니다. 가족은 함께 삽니다. 여기도 가족들이 많은데, 여러분 가족은요 생각이 좀 달라도 같이 삽니다. 맞죠? 심지어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도 함께 삽니다. 맞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갖기가 힘이 들어요.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나라를 지켜야 한다라는 이 보수적인 건강한 어떤 사상들을 유지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시고, 젊어질수록 그리고 어릴수록 이렇게 뭔가 새롭게 하고 싶은, 뭔가 좀 진보적으로 나가고 싶은 성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 자녀가, 내 아버지가 나와 좀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뭐 집을 나간다거나 아들을 쫓아낸다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라는 개념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어떤 단체든 상관없이, 어떤 색깔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 일을 제가 바라보고 나서 우리 교회에 왔던 일이 뭐냐면,
시작된 일이 뭐냐면 부산대 CCC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CCC가 어떤 단체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선교단체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선교단체마다 특성들이 다 있고 추구하는 바가 있는데 뭐 CCC 물론 건강한 단체입니다만은 제가 어떤 색깔을 가졌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다녀와서 있었던 일이 CCC가 예배 장소를 필요하다고 노크하는 일이었고, 그래서 그때 마음을 열고 하나님 주신 사인으로 알고 장로님과 의논해서 바로 CCC 우리 지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를 열었던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함께 동력하게 하시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참 많은 사람들을 환대하고 계셨습니다. 교단에 상관없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환대하고 계셨고 예수전도단을 환대하고 계셨고 더 나아가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는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환대의 마음 우리 안에선 나올 수 없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환대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대의 마음은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꾸 같은 컬러의 같은 색깔의 또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신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같은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과만 친해지려고 하는 성향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삶의 수준이 정해지면요, 직업군에 따라서 또는 소득에 따라서 그 주변의 사람들과만 어울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학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나에게도 여러 가지 벽들과 층들이 생기고 여러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환대의 마음을 주시면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고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고 누구와도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환대라는 것의 특성이 뭐냐면 한 사람이 누군가를 환대하기 시작하면 그 환대가 순환되고 더 확대되고 확장된다라는 거죠.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갑니다. 그때 바르실레가 또 와서 뭘 도와주냐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도와주게 됩니다. 근데 바르실레가 있었던 동네와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 길이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한 20km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20km는 참 쉽죠, 그죠? 지하철 타든 버스 타든 자동차 타면 한 20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한 20km 정도의 거리인데요. 그 당시에 걸어서 음식을 가지고 또는 강 건너는 거 하나 도와주려고 온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바르실레가 이렇게 다윗을 정성껏 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그 바르실레의 환대를 충분히 받고 감격과 감동을 누리면서 이 다윗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사무엘하 19장 33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아멘.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르실레, 네가 이때까지 나를 도와주었지만 내가 도망자 신세일 때 네가 내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이제는 누가? 내가 왕의 이름으로 너를 공개하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야, 너무 고마워. 나도 밥 한 끼 살게. 이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야, 고맙다. 내가 네 지역에 유지가 되게 해줄게. 이 정도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너를 공개하겠다. 너를 먹이겠다. 내가 너를 섬기겠다. 대접하겠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너를 가족으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식탁에 누구만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죠? 누구만 앉을 수 있습니까? 종이 앉을 수 있습니까? 부하가 앉을 수 있나요? 아니요. 왕의 가족들만, 왕의 자녀들만 앉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압살롬도 아버지한테 잘못하고 나서 3년 동안 도망다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2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 앉지 못했던 것이 왕의 식탁의 자리였습니다.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지금 누구를 앉히겠다는 겁니까? 바르실레 너를 앉히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환대의 개념, 하나님의 이 원리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은 우리가 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랍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믿으셔야 됩니다. 기억만 할 것이 아니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환대는요,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했을 뿐이지만, 우리 수준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환대를 갚아주실 때는 이게 놀라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 버린다라는 거죠. 바르실레가 근데 그 제안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왜요? 나 이제 80입니다. 왕이시여. 저는요 이제 음식 맛도 분간 못하고요. 좋은 소리를 들어도 이게 좋은지도 모르고 왕에게 따라가면 제가 좀 민폐를 끼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바르실레가 부탁하는 게 뭐냐면 내 아들 김함이 있는데 그와 함께 건너시고 그를 처분대로 해주십시오. 처분대로 해달라는 말은 뭐냐면 왕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왕이 나에게 베풀고자 했던 그 은혜를 김함에게 베풀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라고 왕에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왕에게. 근데 다윗이 그 부탁을 어떻게 받아들이죠? 알겠다. 내가 김함과 함께 넘어가겠다. 그리고 김함을 데려가고요. 왕의 식탁에서 먹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 왕이 죽게 되었을 때 이제 마지막 날이 가까웠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요. 열왕기상에 보면요. 그 유언의 내용 가운데 이 사람은 제거해야 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다루어야 되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정말 그 중요한 이야기들 할 때 김함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김함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왕의 식탁에서 먹이라라고. 끝까지 책임지는 거. 끝까지 책임지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시면요,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진짜 끝까지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한다는 것은요, 가족으로 여기는 겁니다. 가족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여기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다윗 시대처럼 집에 데리고 와서 같이 살 수는 없어요. 힘들어요. 우리 집에 그렇게 방이 남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데 매 끼마다 같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시대적인 어떤 다름은 좀 있죠. 그러나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냐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밥을 먹이고 입히는 것을 우리가 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가 어디 있을까?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진짜 혈족이고 가족은 아니지만 주 안에서 가족으로 삼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예전에 김무경 장로님께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남호연 집사님을 그렇게 섬기셨어요. 잠시 이사로 인해서 류춘희 집사님 돌아가시고 이사를 해야 돼서 한 달 정도 이제 시간이 비었는데 그동안에 가실 데가 없는 겁니다. 장로님께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집으로 모시고 가서 아들처럼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함께 한 달 동안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정말 아들처럼 대하는 모습. 그게 환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족처럼 여기는 거. 설교 중에 안현아 전도사님 이름이 나오면 싫어하세요. 근데 오늘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우리 주선의 자매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이 안 온다고 전화가 왔어요. 너무 무섭다고. 교회 와서 잘래? 아니요. 어디서 자고 싶어? 자기 집에서 자고 싶대요. 집이 굉장히 좁은 원룸이거든요. 누가 갔을까요? 제가 갈 수 있나요? 없죠. 이샘 전도사님 가고 싶지만 못 가죠. 누가 가셨을까요? 안현아 전생 가셨어요. 같이 잘 수도 없어요. 공간이 좁아서. 선에는 침대에서 자고 안현아 전생 땅바닥에서 자고 움직일 때마다 그 신발장에 센서 등이 켜져가지고 불이 켜졌다 꺼졌다 몇십 번을 반복하고 그러면서 한 3, 4일 정도를 그 딸아이의 그 마음을 위로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가족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가족으로 여길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스토리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했던 것들, 지금도 품고 그렇게 베풀고 있는 것들, 누군가를 후원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누구를 가족으로 여기고 있는가, 우리가 누구를 먹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죠.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가족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키세요. 확장. 예전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만 가족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것,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뭐냐면요, 다른 분들이 자꾸 모임하자 그러고 밥 먹자 그러고 만나자 그러고 상담할 거 있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나한테 연락을 했지? 새벽기도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이번 주 설교 너무 많은데, 이번 주에도 한 목사님과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뭐 꼭 물어볼 게 있다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나 전화로 물어보면 되지까지 올라왔는데 꼭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많지만 뭐 필요한 게 있나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개념들을 확장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부산대 CCC가 그러했습니다. 어떤 단체인지도 몰랐지만 그들을 품기 시작했고 함께하기 시작했고 먹이기 시작했고 장소를 제공하기 시작했고요. 이사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랑 멀잖아요. 효율성으로 따지자면요, 굉장히 떨어지는, 효율이 떨어지는 일입니다. 가까이 있는 학교에 가서 사랑을 쏟아붓고 그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인 것 같지만, 우리는 전도사님들과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명도 오지 않더라도 괜찮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그 사랑을 알아서 언젠가, 지금도 좋고 5년 뒤도 좋고 10년 뒤도 좋고, 언젠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다. 마음껏 우리가 베풀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간식 나눠주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교 단체들이 그렇고요, 지역 인근 주민들이 그러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관계를 맺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역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산대 CCC 백영태 간사님과 이런 의논도 했습니다. 부산대 전체 자취생들을 다 먹일 수는 없겠지만 선착순 300명 정도를 반찬을 좀 나눠주는 사역을 하자. 근데 자기들이 이제 사랑방에서 하고 싶은데 주방이 열악하니까 힘들다. 근데 주방은 제자들 교회가 정말 좋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무슨 이 가스레인지라 그러나 이게 이 업소용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뭘 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하시라고. 그래서 몇 명 정도 생각하세요 하니까 예산이 작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해보고 장로님과 의논해서 더 우리가 지원하겠습니다. 더 많이 합시다라고 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안이 오진 않았지만 그들이 계획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환대의 개념이, 환대의 대상이, 환대의 일들이 계속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그들을 먹이는 것, 입히는 것, 배려하는 것, 참 많은 돈과 에너지가 듭니다. 금요일만 되면 우리 전도사님들 파김치가 돼서 돌아옵니다. 참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푼다는 것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가족으로 묶어주셨다라면 우리가 하는 것들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죠. 가족에게 밥을 사주면서 아까운 사람이 있습니까? 정주영 집사님, 김진 집사님 커피 사드리면서 돈 아까우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김진 집사님 커피 좋아하시는데 맛있는 거 잘 사주세요. 남교욱 집사님 어떠세요? 예담이 생일 선물 사주면서 돈 아까우시던가요? 예담아 대답을 못하시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안 아까우리라 믿습니다.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밥 먹고 선물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도 이틀 전에 쿠팡에서 무언가를 하나 샀습니다. 아이들 그 인형을 하나 사줬는데요.
제 거는 그렇게 안 사도 애들 거는 그렇게 사주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면 에너지를 쏟습니다. 사랑하면 돈이 흘러가고요. 사랑하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겁니다. 그게 가족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정말 이런 사랑으로 환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큰 것 안 하셔도 돼요. 부담 가지지 마세요. 뭐 사랑하라 그러면 자꾸 목사님 뭐 후원하라 하시나, 목사님 성경금 하라 하시나, 목사님 뭐 교회 나와서 또 몇 시간씩 기도하라 하시나.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하십시오.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요, 밥 한 끼 사주는 겁니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기억나십니까? 예.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단어가 생각나서 막 쳐봤는데 예쁜 누나가 밥을 자꾸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우리가 밥 잘 사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사람에게 그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태신자들 다 품고 계시잖아요. 밥 한 끼씩 사주세요. 밥 사주는 것이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요, 불편한 사람이랑 밥을 잘 못 먹어요. 친하지 않은 사람과 밥을 잘 못 먹어요. 밥을 먹는다는 거는요, 마음을 열었다는 거고요, 함께 하겠다는 거고요, 앞으로 사랑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강을 건넌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실레에게 마지막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의 방법이 참 독특해요. 우리 사무엘하 19장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었다라고. 입을 맞추었다. 엄청난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럼 성경에 다윗이 누구에게 입 맞췄던 적이 있습니까? 잘 없죠. 그만큼 그를 향한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표현하고 축복했다라고. 축복. 그가 잘 되기를 빌어주었다라는 겁니다. 축복의 의미는 뭐냐면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연장자가 연소자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환대입니다. 환대의 근간, 환대의 뿌리가 뭐냐면 이 마음입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 그 무엇이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주든 안아주든 문자를 해주든 격려를 해주든 응원을 해주든 축복을 해주든 때로는 혼을 내주든 밥을 사주든 커피를 사주든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뿌리가 뭐여야 한다고요?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환대다라는 거죠. 내가 너보다 잘 사니까 도와줄게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이거 줘도 크게 내 삶에는 별로 어렵지 않아 라며 생색내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환대는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겁니다. 갑과 을로 생각해 볼까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은 갑이 을에게 주는 겁니다. 월 얼마씩 주면서 후원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하는 후원과 환대는 그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우리가 을인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을인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지하고 존경하면서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돕고 있는 겁니다. 말이 돕는 거지. 우리가 을인 겁니다.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두 분을 한 자리에서 함께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너무나 기뻐하시고 교회 감사해하시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시고 자신들의 속 안에 있는 이야기들 전부 다 끌어내시고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더 나아가서 선교사님들 가정 안에 있는 그 어려움들, 누구에게 발설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저와 저의 아내에게 나누시면서 함께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2시간 예정하고 갔다가 4시간 동안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갑이 되는 게 아닙니다. 환대는요, 우리가 을이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 꿈을 이루고 내 가족들 평안한 것을 위해서만 기도해 왔다면 이제는 조금 그 개념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족의 개념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복을 빌고 다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의 그런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은이 기도회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젊은이 기도회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오라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회복되어서 그들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주는 예배입니다. 특별히 그곳에는 물질도 많이 들어갑니다. 매주 우리가 간식을 배부르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요, 올 때는요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와요. 그리고 늘 들어보면요 갈까 말까 고민 되게 많이 했대요. 이수와 자매라고 이야기 안 할게요. 함양에서 또 가야 돼. 못 가겠다. 안 가야지.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갈 상황을 만드시고 막 민 집사님 보내셔서 막 같이 오게 하시고 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근데 수아 자매뿐만 아니라 거기에 오는 지체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오지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지만 그들이 와서 돌아갈 때는 표정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밝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찬양으로 위로받은 이후에 밝아져서 돌아가더라는 거죠. 마치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본 이후에 얼굴이 밝아졌던 것처럼 그런 은혜들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장면을 본 한 선교사님,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선교사님께서 내가 이들을 한번 먹이고 싶다고, 간식을 내가 먹이고 싶다고, 간식비도 후원해 주시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달에는 또 한 분이 더 후원하시겠다고 또 나서셔가지고 하실 거죠, 민 집사님? 하실 겁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앉아 있지 않지만 우리 안현아 전도사님하고 김희정 집사님하고 하나의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요. 매일마다 교회에서 5시부터 한 8시, 9시까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매여 있어야 되고 아이에게 힘과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가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옷도 입히고 좋은 것들을 제공하면서 매일 밥을 먹이면서 그렇게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뭔가를 뽑아내겠다, 이득을 얻겠다 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높은 사람들만 대상으로 교회가 일을 해야 됩니다. 정부를 대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환대는요 우리가 무언가 유익을 얻을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 대상들에게 베푸는 것이 환대라는 거죠. 사랑하니까, 가족이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환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이느냐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고 있느냐라는 거. 하나님 보실 때 큰 교회는요 물론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큰 교회이지만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추구해야 되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마음이 향해 있는 자들을 향하여 사랑하고 환대하고 베풀고 섬기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산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거는 큰 교회나 하는 일이죠. 아니요. 우리가 품으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산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학생들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계속 올해 유학생 선교에 대한 마음 주시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그러해요. 선교사님들, 선교단체, 주변의 힘든 교회들 우리가 환대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환대하면 그 환대를 누가 갚으신다고요? 누가 갚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뭘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소자에게 냉수라도 한 그릇 대접하면 그것을 나에게 한 것으로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환대, 그 사랑의 실천, 기도 한마디, 시간을 내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을 해주고 밥을 사주고 커피를 사주고 생일 선물 초콜릿 준 사람 되게 고맙습니다. 네, 설교 열심히 쓰겠습니다. 그런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드릴 때 누가 갚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누가 나한테 뭐 안 해주나, 누가 나한테 안 베풀어 주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실 일들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체험하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영역을 넓히시는 거죠. 우리 교회 사이즈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이루어가게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오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온천천에서 전도해서 복음 전했던 권사님이랑 양순점 집사님이 복음 전했던 한 어르신이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노방전도가 되냐고요? 잘 안 돼요. 퍼센트로 치면요 100명한테 해도 한 명도 안 하는 게 현실입니다. 안 오는 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도 한 번이라도 들어보게끔 하게 하는 것. 그 일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는 거죠. 물질을 내서 한 장로님이 건빵을 후원하고 전도지를 찍어서 더우나 추우나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처럼 열매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그럼 누가 갚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갚으시는 겁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있는데 또 장로님하고 막 초등학교 3명을 또 데려왔더라고요. 안연아 전사님 연락처 적어 놓으셨죠? 네, 잘 해놓으셨어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할 때 이 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남을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라. 보통 우리는 우리가 대접받기 원해요. 그렇죠? 내가 인정받기 원하고 어느 자리에서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줬으면 좋겠고 나를 위로해줬으면 좋겠고 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물론 필요해요. 근데 어른이 되었다는 거, 성장했다는 거, 믿음이 자라났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자리로 가는 겁니다. 내가 받고 싶으니까 내놔. 나 위로해줘. 나 축복해줘. 나 좀 채워줘. 나 밥 좀 사줘. 나 좀 도와줘. 이게 아니라 내게 별것이 없더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사랑해주고 베풀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언제나 낮은 자리에 가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자리에 가야 할 차례입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십시오. 셀 모임 하실 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너무 많지만 또 때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다른 이의 말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누가 나에게 커피를 사주면 너무 좋지만 내가 한번 사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갚아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해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우리가 간직해야 할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내 안에 숨겨진 그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그 말에 내 삶을 이루며 삶의 진심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 삶에 지친 사람들 삶의 진심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어려움 처한 자들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 마음에 감동 주시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며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며 환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가족으로 여겨서 마음껏 그들을 섬기고 마음껏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며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섬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환대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 환대가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환대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사랑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모든 것들을 차지하고 싶은, 내가 모든 아버지 사랑을 되찾이하고 싶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다른 이들을 환대하는 마음을 넣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그들을 가족으로 여기게 하시고 무언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 아깝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은혜 마음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환대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대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챙기고 돌아보고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이 가족의 개념이 확대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위한 기도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내 가족의 구원과 평안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성도들을 위해서, 부산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사랑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환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환대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멋진 것들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 개념이 날로 확장되게 하시고, 아버지 날로 하나님 확대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환대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이들을 환대하기 원합니다. 더 많은 이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더 많은 이들을 살려내기 원합니다. 더 많은 이들을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안아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힘을 넓게 하소서. 하나님 그 사역을 감당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역들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들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흘려보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들을 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환대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베푸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여 하나님 환대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환대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 환대의 영을 부어주시고 많은 영역을 섬기며 많은 영역을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베푸며 아버지 세워가는 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많은 이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 하나님 인도하여 하나님의 영광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을 맡기실 때에 아버지 안내를 한내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날마다 양호하시고 삶을 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와의 영역이 더욱더 넓혀지게 하시고 찾아와 쉬어가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하나님의 영으로 자리 함께하여 주시고 남겨두며 살아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품에 안아줄 수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영혼들 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삶에 지친 아버지 사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많은 이들을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 사랑하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환대의 삶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환대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들 또 주변에 어려움 처한 자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환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들 베풀며 사랑을 실천할 때에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생색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을 가족으로 여겨 하나님의 것들을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긴 하나님 우리 안에 그 가족의 개념이 확대되고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 우리 가족만을 위한 기도가 넘어서서 정말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이 땅과 이 지역과 선교사님들과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돈과 물질과 힘과 능력들 아버지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끊이지 않게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 크게 더 넓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육신과 영혼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들 진로의 고민과 가족 구원의 신음으로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하는 자들 다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인생의 어려움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능력을 힘입는 귀하고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물질의 복을 더하사 더욱더 많이 주께 드리며 나누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가족으로 여겨 마음껏 사랑으로 환대함으로 그들을 살리고 고치고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환대, 그 놀라운 은혜와 복들과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제아들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